안녕하십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열심히 실천해서, 어떤 결과값을 내려고, 어떤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력의 내용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거기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을 말하죠. 근데 말은 좋은데 사실 도움을 받게 되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크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커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게 사회라는 건데, 근데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혼자 독불장군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어떤 열매를 가지는 그것보다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 받은 힘으로 어떤 열매를, 어떤 결과값을 산출해내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둘 다 같은 열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근데 그 내용이 전자는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성향이 강한 거고, 후자는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도움은 엄청 받았는데 물질적인 도움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꿈을 이루어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뭔가 원천이 원천이 없는데, 그러니까 받은 것이 그다지 없는데 그 받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득하게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 물이 콸콸 나올 수 있도록 그 우물에 물이 넘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또 다른 그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는 도중에 포기하고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얄팍하게 파고 혹은 뭐 깊숙하게 팔지라도 더 파지 않고 어떤 열매를 산출하고 열매를 생산해내기까지 내 손에 만져지기까지 요즘으로 치면 돈으로 내 손에 만져지기까지는 뭔가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되는 그 지속력이랄까 그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없어요. 왜냐하면 전무하다시피 한데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마음적으로는 있었겠지만 내가 그래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의 회초리 속에서 사랑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재해석해서 아버지의 회초리를 내가 그걸 해석해서 사랑으로 해석해서 내가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 마음은 사랑이라는 게 받아야 그 받은 뭐 작게 받든 많이 받든 간에 받아야만이 내가 그것을 미천을 가지고 일을 해서 더 큰 것을 이렇게 만들고 또 큰 것을 만들면 더 큰 것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너지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한 번도 이렇게 끝까지 완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캔슬 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는데 어머님은 좀 달라요. 어머님은 삶으로서 우리들을 자식들을 저를 먹여 살려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경상도 어머니의 특유의 그 이제 어법이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좀 함부로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만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랑에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더 큰 것으로 효도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내가 잘됨으로 아버지 이름이 덩달아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그런 거죠. 최소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근데 그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이 특히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씨앗 같은 게 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이랄까 이런 게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거절감을 당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본질적인 게 거절이 됐는데
본질적인 게 아닌 그런 것들에 아버지 외에 내 부모님 외에 다른 어른들이나 뭐 이런 그런 것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다지 뭐 내키질 않았다고 할까 그런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내 생명을 다 바쳐. 왜냐하면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가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게 가족이든 특히 부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문제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남편과 아내만 이렇게 찰떡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주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인간은 묘한 그런 상실감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그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씨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게 아닌 어떤 그러니까 현상적인 그런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온 그 인간이 그럴 때 가장 허무하거든요. 뭐든지 본질적인 걸 끌어안고 좀 더딜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게 되면은 뭔가는 하나 이루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우리가 삶의 희망이 있는 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답지 못해도 그냥 많이 누리고 많이 어떤 뭐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풍요롭게 사는 그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저마다 가슴속에 손을 얹고 결산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지지리공상이다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간다움에 대한 나다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비록 부피는 크지 않더라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루어냈을 때의 그 인간의 성취감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우리는 인간다움에 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 꿈과 열정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지가 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인간성이 거지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 환경은 거지 같을지라도 인간 자체가 거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환경은 쓰레기야. 근데 인간이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늘 나를 점검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했지만 왜 갈망했냐면 환경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최시문중의 종손으로 태어나 파문중 종손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는 결혼을 많이 했고
그 결혼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내가 낳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나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종손인데 아버지에게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천덕꾸리 이런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하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 그만큼 아버지가 나를 혹독하게 다루셨고 칭찬 한번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적 없고 맨날 회초리 맞고 혼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거절감에 대한 그게 너무 어릴 때 내 영혼의 트라우마로 거절감 뭔가 마음 놓고 표현해서 얻어지는 거절감이라면 내가 잘못된 걸 고치면 되는데 내 존재에 대한 거절감이라는 그것은 학습되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과 아버지와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내가 내가 받았을 때에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못 받은 그런 사랑을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커서 나를 알아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부모님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용돈도 받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다라면 아버지가 때로는 회초리 때려도 사랑한다 라는 표현으로 내가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으신 그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회초리를 해석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늘 그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서 내가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해서 내 속에는 병들어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행동으로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알겠는데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용돈은 안 주셔도 회초리는 3박 4일 때려도 맞을 만한데 내가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맞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잘했을 때는 칭찬받고 싶은데 잘했어도 칭찬도 없고 아무런 원체 무뚝뚝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향이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누나나 여동생에게는 그렇게 또 살갑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만 유독 의도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회초리를 때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자라서 그런가 이런 것도 있었죠. 나중에는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이랬기 때문에 회초리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그런 건데 그 당시로는 나에게는 큰 상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꿈이란 건 오직 하나. 물론 가수가 꿈이었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어떤 직업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의 내 어떤 그 본질적인 그 꿈은 내가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꾸 그 싸움이란 게 이렇게 자꾸 발동이 되니까 또 때리고 부수고 이게 자꾸 메커니즘이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건달 안 되려고 깡패 안 되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특히 그런 선배들이 이제 건달 선배들이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뭐 건달 형들이 막 윽박질러도 뭐 내가 거기에 주눅 들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한 여성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꼬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플 때 나를 안아주고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나란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의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아니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인간 거짓이 없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꾸미지 않고 내가 막 꾸며가지고 여자를 꼬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란 존재, 최영화라는 남자의 그 존재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받았잖아요. 비록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부모님의 사랑과 또 그 이성적인 사랑이 다르지만 누군가는 나를 알아준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사랑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열정이 나오는 그런 거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환경이 좋아서 나를 만나는 여성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좀 밀어내는 편이었고 내가 LG전자 힘들게 들어갔을 때도 인기가 좀 있었던 그러니까 정말 외모도 좋고 심성도 좋고 이런 LG전자 직원이기도 하고 이런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이런 여성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때는 젊었으니까 자신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있는 내 존재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나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든 중소기업이든 그것보다는 내 갖춰진 그런 능력보다는 내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면서 거기에는 찬송가 신앙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신앙적인 게 아닐지라도 세상 노래일지라도 그 세상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그 노래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부모님의 노래를 가요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버지의 회초리에 그 담겨진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돌봐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내고 정말 극한의 어떤 슬픔이 올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이겨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남보다 좀 앞서갈 수 있었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뒤처진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척출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힘든 사람들끼리 조금씩 서로가 이렇게 힘을 보태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선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인생의 과정 속에서 뭔가 와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그렇잖아요. 종잣돈이 중요한 거지. 그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을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부자 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왜 쉬운가 하면 그 종잣돈을 만들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그런 그 종잣돈을 만들기까지의 그 열정이라는 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정말 존재케 하는 그런 사람. 한 남자에게는 한 여성이겠죠. 남편에게는 아내겠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걸렸을 때 그 걸린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걸리지 않고 발악을 하는 것보다 걸려놓고 작은 힘일지라도 하는 게 더 큰 시너지 효과, 더 큰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다림. 내가 한 여성을 만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 나는 그게 너무너무 욕심이 나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삶이 그냥 무조건 오래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내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빛이 난다면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내가 밤새도록 일하고 피 터지게 일하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음식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면 물론 뭐 물질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나의 어떤 열정과 노력이 내 아내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면 이것처럼 신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한 남편이 한 아내의 자신의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빛나는 예술인지를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간혹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자신의 아내와 처자식 다 포함되겠죠. 그 누군가 부모님도 포함되고 있고 그 부모님께 효도하건 뭐 부부끼리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치든 친구끼리 의리로 이렇게 우정으로 이웃 간의 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하는 이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예술보다 위대한 거예요. 그게 뭐 많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적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만 인간이 그 작은 것에도 행복하고 그 행복 내 주변 환경이 쑥대밭이 되어도
사람과 사람끼리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한마디 말 속에 사랑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게 있다면 그 말 속에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얻게 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걸 만들려고 해도 내가 받질 않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능력이 나간다면 그 사람, 그 남편만의 능력인 거야. 그걸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록 남편이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하고 찌질이 같아도 아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랑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관건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관건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나는 그거를 혼자 있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몰라. 나도 지금 혼자니까 느끼는 거지. 그게 커 보이는 거지.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아니 그것과는 좀 다른 거지만 본질적인 걸 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사랑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산출하고 어떤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그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개발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더 개발하고 늘리고 더 이렇게 부피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적인 모든 것이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좋은 상품으로 내가 아내에게 요만큼 사랑받았다니 이 요만큼 받은 사랑을 이만큼 다시 주고 싶은 그 더 큰 사랑을 남편은 아내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고 받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랑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생명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열정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탐욕이다. 그거는 비록 탐욕이라 할지라도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욕심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욕심이라면 이 사회는 욕심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져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욕심을 가지면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큽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우리가 필요한데 내가 목이 많이 아파서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무튼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그 사소한 말일지라도 그게 뭐 잔소리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게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힘이 돼요. 잔소리까지도 아내가 나를 야단치는 것까지도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관심이 있으니까 조언도 하고 야단도 치지 관심 없으면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도 나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랑에 대한 목마름 포기할까도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결혼 못하고 쓸쓸하게 고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설령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여성이 없을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더들지라도. 그런 남자의 마음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은 엄청난 걸 누리시고 계십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부귀영화, 공명을 누려도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한 아내가 한 남편, 그러니까 한 부부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 사랑보다 못합니다. 그 사랑, 부부의 사랑보다 가치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